오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 우리 위건호 선조들의 이제 약 100년간에 걸친 광야교회 생활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칠판을 잠깐 볼까요? 앙리 4세, 루이 13세, 루이 14세, 그 다음에 루이 15세, 16세, 이런 이제 왕들을 쳐다보여요. 1598년에 남껏 칙령 선포했죠. 그래서 위건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위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 때 1685년에 루이 손자죠, 그죠? 손자. 좀 이따 다룰 텐데. 퐁텐블로. 퐁텐블로 칙령인데 이거는 낭떠 칙령을 취소하는 거죠. 취소했어요. 그리고 루이 16세 때 1787년에 이제 대관용론을 펼쳐요. 그러면 요 사이가 몇 년인가요? 약 100년간. 이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위건호들에게 일어났던 핍박의 시대, 100년 핍박의 시대, 말할 수 없는 시대. 이 100년 동안에 위건호들이 어디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냐? 그때를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루이 14세란 녀석은 어떤 사람이길래 할아버지가 반포한 낭떠 칙령을 철회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펴는가? 그러면 당연히 종교적으로 루이 14는 어느 편이냐면 로마 가톨릭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앙리 4세는 실질적으로는 위건호였지만 그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톨릭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도 카트린이라는 마누라도 가톨릭 신자였어요. 와이프도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나 그 밑에 손주, 이 녀석들은 다 가톨릭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특히 루이 14세는 5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5살 때. 그래가지고 무려 72년간 왕위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별명을 태양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태양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왕권 신수를 말해요. 왕권 신수.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절대 왕정. 절대 왕정 중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시대가 이 루이 14세 때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분이 하는 짐이 곧 국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게 절대왕정시 이렇게. 근데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뭔가요? 짐 있고 국가다. 완벽하게 통일하려면 개신교 신앙을 허용했다가는 이것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거든. 가톨릭을 탁 하면 얼마나 좋아요. 추기경에게 모든 걸 이름에 두면 쫙 평정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 어떤 단체나 모임이 단합하고 통일되는 것, 일치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동체 없습니다. 일사불란이요. 이거는 전쟁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적군을 쳐들어갈 때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맞춰서 조직적으로 빈틈없이 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토의하고 새로운 안건을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야 되고 여러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루이 14세에 의해서 1685년 87년 만에 위건의 법적인 자유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핍박의 시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 기록에 남겨져 있는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핍박이 시작되자 네 그룹으로 위건호들이 나눠졌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첫 번째, 망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한 25만 명이나 되는 위건호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지로 빠져나갔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상국으로 빠져나갔다. 일부는 스위스로 내려갔다. 독일로도 갔다. 그들이 영국으로 가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선조가 되었다. 이게 다 영향입니다. 그들이 영국의 잉글랜드가 그 청교도 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거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우리 학회를 통해서 위건호 신앙을 한국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린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개혁신학 포럼은 특별한 학회다. 다른 학교는 맨날 지나간 것 같고 옛날 것 같고 맨날 써먹던 거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능동 수종이 어떻고 수동 순종이 어떻고 능수동 순종이 어떻고 율법에 의가 어떻고 맨 그런 거 따지는데 개혁신학 포럼은 참 신선하다. WCC 반대할 때도 우리가 앞장섰죠. 유보적 칭의론에도 앞장을 섰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정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제 조국 교회입니다. 뭐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교육을 놓치고 이상한 기독교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온 이 신앙의 길이 싹 그렇게 바람직한 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늘 강조하지만 뿌리 찾기예요.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기독교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라 그게 세상의 뿌리예요. 이 우주 만물의 뿌리잖아요. 그럼 장로교,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어딨냐? 허고 마르틴 루터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미고노들한테 있고 더 거슬러서 왈도 파들한테 있고
더 거슬러서 사막의 교부들에서부터 몇몇이 이어져 왔다. 가톨릭이란 그 엄청난 왜곡된 그 집단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적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왔다가 그게 왈도파로 하나의 무리가 되었다가 나타났다가,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가톨릭 세력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쑤시고 잡아가두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에 숨어서 사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 신앙의 개성, 전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프랑스 지역의 위건어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위건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고,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타협자들이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배교자들도 있었다. 네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항 그룹이 있었다. 특히 남동부 세벤느 지역에 카미자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미자르. 이 전투, 카미자르에 있어서의 위근호들의 그 저항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가톨릭에서는 이 이야기를 숨기고자 하죠. 마치 일본 애들이 강제로 노동자를 끌고 가고 위안부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듯이, 어쩌면 가톨릭 세력들이 꼭 같이 그렇게 닮았는지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지만 역사적 기록은 저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요. 산악 지역에서 우리 16세기 때부터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위근호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주로 계단식 밭을 이용해서 양잠이나 목양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낭떠 칙령이 철회가 되고, 낭떠 칙령의 그 내용에 보면, 퐁텐블로 칙령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프랑스 전역의 위근호 교회당, 그러니까 신교 교회당을 전부 파괴하라. 왕이 이렇게 명령내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금지한다. 신교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라. 신교도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라. 모든 개신교 목사들을 국외로 추방하라. 이게 칙령이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이 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개신교 학교들 폐교하라. 개신교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것을 금지시켜라. 그 자녀들은 로마 가톨릭 신부들에게 보내어 세례를 받게 하고 로마 가톨릭 신부들 아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라. 망명자들은 속히 돌아오라. 이 칙령이 반포된 4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용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프랑스에 남아있는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몰수조치 한다. 프랑스로부터 피난하거나 도망가다가 발각된 자는 종신 게일리형, 게일리선 노예 만들거나, 모든 여자들은 종신형을 선고한다. 지난주에 우리 까미자르 전투에 체포된 마리 디랑의 여인이 19살 때 잡혀가지고 그 감옥 있잖아요. 38년 동안 수감생활 하다가 관형령이 발표가 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어진 꽃다운 19살에 가서 57세 세상에 나왔으니, 청춘을 감옥에서 다 했으니, 이런 사람의 청춘을 누가 보상합니까?
엄청난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가미자르 지역에 있는 위그노들이 2만 명의 가톨릭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때 전투에 참여한 위그노들 숫자가 2,000명이랍니다. 10배나 되는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투항할 것이냐, 뿔뿔이 찢을 것이냐. 그런데 한 사람이 남길 때까지 싸우자.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아주 프랑스에 악명 높은 종교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게 사일랴 수도원장 프랑스와 추기경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막 아이 눈가를 빼가지고 막 구슬치기 하고 막 돌리고 하는 막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가톨릭 성직자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1702년 7월에 살해했어요. 무려 2만 군사에 맞춰서 우리 가미자르 위그노들은 27개월간 투쟁했어요. 이때 지도자가 앙투안 쿠르라는 20살 난 청년이었대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어른 지도자들 피에르 세귀에 기드, 라퐁르트 동생 피에르 라포르트, 장 까발리에 등 네 분의 어른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20살 청년인 앙투안 쿠르가 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광야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영적인 저항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대단한 거죠. 남들은 막 죽여 살려 막 투쟁할 때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의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광야에서 첫 번째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미자르 위그노들, 그냥 시골 사람들을 그냥 가미자르 교회, 이 광야 교회의 그냥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를 조직해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치리하고 목회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피에르 코르테즈라는 청년을 치리로 유학을 보내서 신학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1718년에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친구가 돌아와서 광야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끝내 이들을 다 공략하지 못하니까 앙뚜안이라는 친구에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앙뚜안이라는 지도자가 꾸러가 1729년에 스위스 로잔으로 피신을 합니다. 망명을 가지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스위스 로잔에 가서 프랑스 신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무슨 학교 세웠어요? 제네바 학교요. 1729년이니까 칼빈이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 세웠거든요. 그러면 1729년이면 몇 년 떨어졌어요? 거의 170년 뒤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170년 뒤에 칼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스위스 로잔의 프랑스 신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400명의 목사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졸업생들을 다시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위그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듯이 이 앙뚜안 꾸르
의해서 교육받은 400여 명의 목사들 중에서 무려 106명이 프랑스로 다시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400명 중에 106명이 순교해요. 우리 선생님이 하던 이야기가 아직 기억이 나네요. 옛날엔, 요즘에는 다 규칙이 다 허물어지고 지 맘대로 목회를 하고, 목사도 그냥 지가 되고 싶어서 지가 안수를 주고, 지가 교회 설립하고 막 개판 5분 전 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파송을 하잖아요. 노예에서 안수를 주고 파송을 한다. 가려면 갔어야 돼요. 안 갑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졸업생들 중에서 사역 후보지를 써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3개를 써내요. 신안 앞바다에 외딴 섬에 있는 할머니 4명이 데리고 목회할 분 손드는 거 아무도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정말 화를 이빠이 내시면서 너희들은 목사 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미군어들은 죽을 곳을 찾아서 다녔는데 너희들은 살 길을 찾아서 다니느냐?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말에 우리 가슴이 먹먹해야 됩니다. 앙투안 쿠르라는 이 젊은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1760년에 죽었대요. 1715년에 20살이었으니까 45세를 더 살았으면 65세에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바이블 시네마를 요즘 엘리사까지 다 썼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일신상에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도 될 거예요. 엘리사를 잘 보세요. 열왕기하를 잘 3장부터 13장 20절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의 행보는 딱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결혼했다는 말이 있어요. 엘리사가 사적으로 집을 복권을 당첨되고 집을 샀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치부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친척들하고 모여서 여행 갔다는 얘기 있습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받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 가족을 수행하고 다녔다는 기록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에 부름받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배워서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까?
이분들이 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해서 이리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신앙만 있으면 된다. 너희들은 신앙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작 신앙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4절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란 무엇인가? 저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 여정입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수만 가지 마음이 갈라지고 머리는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미움에 가득 차 있고 수만 가지 악독과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더러움에 이끌려서 추하고 천박한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척박한 길이 인생길입니다. 광야길만 척박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또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 인생길에 뿌려놓습니까? 얼마나 독소를 뿜어내며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로 역할을 하고 삽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자기 자신의 뉘우침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길이 광야의 여정과 꼭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는 두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야 위에서 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발견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앉으나 서나 오직 하나님 나라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치워뿌리고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황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불나방족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황금을 쫓는 인생이나 불에 타 죽을지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들다가 결국 타서 죽고 마는 불나방이나 꼭 같은 신세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앞바다에 가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알카트레즈 섬인데 요즘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 줄 아세요? 그 옛날엔 교도소였고 그 교도소에 누가 갇혀
죽고 나면 알카포네, 대부의 주인공 알카포네, 유명한 마피아 두목. 그 알카포네 그걸 배경으로 찍은 영화가 션 코넬리가 주연한 더 럭이라는 그 촬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관광지에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그럼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그 관광 그 배 타고 5불 주면 이렇게 요즘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안내원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카포네 같은 중죄수입니다. 종신형. 보통 종신형들은 저 지하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이 카트라츠 감옥 중죄수 방은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창문을 딱 열면 맞은편에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휙 나보입니다. 그 안내원이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지. 그걸 보는 고통을 겪으라 이겁니다. 알카포네가 그 방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한 야경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눈에 보이는 황금을 쫓다가 의미 없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쫓다가 내 인생이 그림의 떡을 보고 멸망해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가슴에 한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알카포네는 쓸쓸히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의 종말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앙투안 꾸르라는 이 젊은 지도자가 죽었을 때 지금도 그의 죽음을 프랑스 신교도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금도 우리는 칼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칼빈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조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 후에 최다 목사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도무지 이 상태로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정말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난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점수를 10점도 못 주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제 자신도 10점짜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위건어들에 비하면. 그러니 좀 겸손해집시다. 좀 패턴을 좀 바꿉시다. 좀 수준을 좀 높입시다.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각을 자체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좀 결심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며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참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밝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다가 죽을 뿐입니다.
나를 건강을 악화시켜서 해서 거꾸로 들이던 원수들의 손에 죽게 하시던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단지 눈 감고 죽지 못할 유일한 경우는 내 눈으로 리폼더 센터를 설립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중보 기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개인의 안위와 행복, 건강,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함께 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을 바라보세요. 자연스럽게 모든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저와 함께 리폼드 센터라는 광야교회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